회복을 꿈꾸라, 그런 제목으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는 송상철 목사님께서 잠언은 복음이다, 이 사실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목회한 후 42년이 됐을 때 이 잠언이 복음이다,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마귀가 유혹하는 7가지 포인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 하는 거죠. 그 7가지 가운데 하나가 내 생명은 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다. 이게 마귀가 늘 주장하는 거죠. 또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결심으로 할 수 있다. 내 결심과 신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옳다. 다른 기준이 필요 없다. 내 중심, 내 생각 중심이죠. 내 경험 중심. 이게 마귀의 역사다. 또 내 인생은 내가 수도적으로, 내 중심으로, 내 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 또 내가 원하면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다. 하면 된다 하는 것이고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 내 감정대로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굴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나 중심의 이기주의와 인본주의 사상, 이런 사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들짐승이다 그랬습니다. 들짐승.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들짐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들짐승 같아서 우매무지하며 사나우며 생명을 파괴시킨다. 이렇게 이제 시편 73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이 복이 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개인이 복이 있고, 가정이 복이 있고, 나라와 민족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혈육을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권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런 개인과 가정과 국가는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심기운 떨기나무와 같고 들짐승과 같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7가지 포인트,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지기수의 현대인들이죠.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 그 근원의 문제는 뭘까? 그것은 바로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자, 우리가 이제 3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왜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일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급기야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다 이제 겪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감옥에도 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인생의 막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때 요셉을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아넘겼던 배다른 형들, 그러니까 엄마가 되는 형들이 가난에 찌들리는 모습으로 요셉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당시 요셉은 어때요? 국무총리인데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의 국무총리, 총리 대신입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방성대곡하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이런 나쁜 짓을 했지만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이 먼저 보낸 것이 당신들이 나를 팔고 당신들이 나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시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간곡한 말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참을 수 있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기의 뜻대로 징계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만든다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자 이런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주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주권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겠나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요. 시편 73편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도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자,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나를 영접하실 그분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고 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다 내게로 오라. 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갈 길은 먼데 칠흑 같은 어둠이 앞을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이 주권자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사야 41장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가까이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가까이 오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화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화를 당해요. 화. 이사야 1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의 땅은 황무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나? 화를 낳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 문제가 생겨요.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일이 이상스럽게 풀리지 않아 꼬여요. 자꾸 막힙니다. 여러분 서로서로를 믿지 못할 때 자꾸 막히죠. 서로서로를 축복하지 못할 때 의심하게 되죠.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 속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참 자유가 없죠. 자꾸 구속을 받죠.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화를 당해요. 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가까이 오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다. 주권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가 뭐죠? 내가 먼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웃은 바라볼 때 이웃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이웃의 아픔이 전율처럼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겠나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은혜의 장소인 성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이죠.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집이 좋아서 교회를 가꾸고 청소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성전, 은혜의 바로 장소인 성전으로 나와서 결국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미 수없이 들은 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하는 이 담대히라는 말은 뻔뻔스럽게 가정스럽고 뻔뻔스럽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또 뭘까요? 말씀을 절대 가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 기준. 아까 그랬어요. 마귀라고 하는 놈은 절대 가치 기준이 나예요. 우린 내가 아니에요. 절대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죠. 나보다 변덕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나 중심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시편 30편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로마서 10장 8절이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가치 기준으로 삼으라 하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말씀을 받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의 복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근 보니까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 뭘까? 어려움에서 구원해 준다. 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문저 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따라하세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모든 어려움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밝을 때뿐만 아니라 어두울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때로 잠시 실패할 때도 주님이 동행하고
칭찬받을 때뿐만 아니라 욕을 받을 때도 동행하고, 얻을 때뿐만 아니라 잃을 때도 동행하고,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뭘 줄까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 거기에다가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요절 말씀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내가 먼저 싸매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어서 아름다운 행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회복. 지금처럼 뭐 다 묻고 간섭하고 다 정부가 뭐 다 들여다봐가지고 막 막고, 와,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풀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에게는 자유함이 있을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한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